민수기 13장 17절부터 2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인생은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편도죠. 왕복할 수도 없고 다시 살아갈 수도 없고 누구에게나 단 한 번 주어진 처음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광야의 길은 이전에도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그래서 처음 가는 초행 길입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 12명 그 대표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 목적지,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는 임무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일 동안을 그 땅을 가서 두루 살피고 이제 오게 되는 특명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그리하는 것은 뭐든지 그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모세가 그 12명 정탐꾼들에게 6가지 그 정탐하는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여기 한번 보실까요? 그 12명 정탐꾼들에게 명하기를 18절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들이 받은 임무는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는 것이에요. 정탐이라는 건 몰래 가서 살펴보고 오는 것이 정탐이죠. 그런데 거기 정탐의 지침이 6가지인데 첫 번째,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가면은 그 땅에 대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인지 약한 사람인지를 먼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받은 지침은 또 그곳이 또 많은지 적은지,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인지 약한 사람들인지, 두 번째는 그 땅에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를 잘 살펴보고 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것도 잘 살펴보고, 또 네 번째, 성읍이 진영으로 이루어졌는지 산성인지. 네, 이제 그 땅에는 그 가나안 땅이 공터가 아니잖아요. 비어 있는 땅이 아니고 이미 거기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7부족들이 거기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가서,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지만 그들은 가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땅이고 전쟁해야 되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군사적으로도 그 지형 지세를 잘 살펴야 되겠죠. 그 진영,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진영뿐만 아니라 그 산성, 요새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다음 5번째 20절 보면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 땅이 옥토인지 박토인지, 그것도 잘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또 여섯 번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나무의 유무도 잘 살펴보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여섯 가지 지침을 보면은 모세도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네, 이미 모세는 이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그는 그 40년 동안을 애굽의 궁궐에서의 최고의 학문과 문무를 다 겸비한 지도자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죠. 그러면 지도자는 아무나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만한 역량,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데 그 지도력을 행하려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무 많이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익혀야 되고 실제 경험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그 지도력이 제대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여섯 가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그 정탐꾼들에게 가서 정탐을 하라, 잘 살펴보고 오라고 한 것이죠. 자, 그게 이제 정탐하라가 첫 번째 명령이었다면 20절 두 번째 줄은 담대하라 그런 거예요. 왜 담대하라 그럴까요? 사람이 이제 처음 가는 길은 낯설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가면 처음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속에는 항상 뭔가 열등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만 세 보이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말은 속된 말로 하면 꿀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아라. 그들이 들어가서 정탐하는 그 땅은요, 거기는 이미 철기 문화가 이루어졌던 강성한 거기 안악 자손들이 거기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옛날 그 유목 생활하다가 지금 광야 길을 가는데 자기들과 그들 이미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비교한다 그러면 얼마나 자기들이 열등하다는 것, 그 열등감이 막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미 가기 전에 세 가지 명령을 내는 거예요. 첫 번째 정탐하라, 두 번째 담대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네, 세 가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가짐, 담대해야 돼요.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없어요.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모세가 그 구체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또 전한 것처럼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때만이 그들이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성경에서 늘 보여주는 것처럼 그 장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왜소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꿀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담대했던 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는 골리앗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나는 다윗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믿음 때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잠언 29장에도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안전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열등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열등감을 이기려고 뭔가 우리 안에 허세가 있다고. 허세. 최근 어떤 방송을 듣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존재를 뭔가
더 큰 것과 동일시하려고 그 자기가 사는 곳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드는데, 똑같이 이 성남시 안에 분당이 있는데 분당 사람들은 성남 산다고 안 하고 분당 산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분당에 대한 그 부가가치를 자기와 동일시하려고. 그런데 요즘 분당보다 판교가 뜨니까 사실은 판교는 또 분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자기들은 분당 산다고 안 하고 판교 산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판교 중에서도 또 서판교가 더 살만한 곳이래요. 그러니까 판교 사는 사람들도 굳이 자기를 서판교 산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이렇게 성남보다 분당, 분당보다 판교, 판교보다도 서판교라고 하는 뭔가 유명세에 자기를 동일시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방화동에 살든지 저 강남에 살든지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자유한 사람은 그게 아무 문제도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강남에서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은 이런 열등감에 치여서 산다고요. 이번에 그 연합성에 오신 그 홍광수 목사님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그 처음부터 우유를 먹일 때도 선택할 때도 그런데요. 아이들이 천재처럼 자라고 처음에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다가 조금 실망하면 서울대 가라고 서울 우유 먹이다가 이거 좀 우리 애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 다음에 연세 우유로 갈아탔다가 그 다음에는 또 이게 건국 우유로 갈아탔다가 맨 마지막에는 저지방 우유로 갈아탄다는 거예요.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우리 의식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안에 허세,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담대함의 비결이다. 우리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굳이 뭐 강남 가서 살려고 할 이유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에요? 그런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들도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참으로 자유한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 왜 모세가 담대하라고 그랬는가, 이제 그 나중에 보면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담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미 알고 출발하기 전부터 담대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그러면서 21절 그들이 올라가는 길도 지금 다 말씀해 준 거예요. 그들이 신광야가 맨 남쪽이거든요. 그리고 하맛 어귀를 거쳐서 르홉은 저기 북단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은 위아래 이렇게 파란 선 가운데 다윗의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게 아랫선과 윗선이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하는 건데, 다윗 왕국 때에 이 맨 남단이 부엘세바, 북단이 단에 이르는 그 영토거든요. 여기 지금 정탐꾼들이 가는 것도 그 북단 르홉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가 나중에 단이라는 지명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가. 이 남단, 이 지금 애굽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이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저 북쪽 경계선까지 쭉 갈 수 있도록 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말씀 따라갔는데요, 거기에는 안악 자손, 그들은 강대했고, 또 여기 특별히 그 이름 세 사람이 기록됐어요. 아히만, 세세, 달메. 그들은 이미 거기에 아주 중요한 세 명의 지도자들, 그 주변의 나라에도 아주 용맹하기로 이름을 떨치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가나안이라는 땅이 만만치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방심한 채로 가야 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고 철저하게 또 마음가짐과 그런 모든 삶의 태도가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대로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오해를 하더라고요. 마치 무슨 뭐 나와라 뚝딱 하면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이 믿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하라는 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백성들처럼 전진하라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줄 것처럼, 그리고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나무에 달린 꽃감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입 벌리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들을 보내면서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성류, 무화과를 따서 이제 정탐하는 그런 모든 것,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자면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정탐하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요, 정탐하는 게 필요하죠.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정탐하는 신앙,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담대해야 된다. 그 믿음 가지고 늘 주님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